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8절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워서 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안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나간 구하노라.
태어난 사람 지구는 그 사람 나보이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구는 그 사람 나보이지요. 우리 찬양하는 아이들은 이제 기케마 교회에 우리 이 목회자 부부가 아이가 없는데 15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 집에 입양해서 고아원처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이제 장로님 부부가 1년에 한 달씩 이 미얀마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우리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노래를 가르쳤는데 그 우리말 노래를 이제 여자 아이들도 이렇게 했지만은 또 남자 아이들도 우리말 찬양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 함께 불러줬던 참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저렇게 우리말 찬양을 하는 그 일까지는 우리 헌신했던 그런 우리 장로님 부부의 또 그런 섬김과 헌신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사진을 통한 영상을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4년 전에 우리가 미얀마에 교회를 하나 헌당하자 그러면서 답사 갔을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에이메네 메이 지역이라는 방과 학교가 있는 이제 그곳에 방문을 했을 때 인력거가 있는데 한번 타고 이제 마을 주변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해서 타고 쭉 둘러봤는데 이제 인력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제 예배당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집을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그 예배당 우리가 산 부지가 70평이고 이제 건물이 한 35평 정도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건물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사는 이제 집들을 가 보면서 야, 이것이 굉장히 큰 건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지인 내부 집이다 하면서 우리가 인력거를 이렇게 인솔하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6명, 7명이 앉으니까 꽉 찰 정도로 그 방이 2칸이 있는데 거기에 8식구가 잤다는 겁니다. 이제 본인 부부 그리고 아들 내외 또 사위 내외 또 태어난 아이가 2명 있는데 8식구가 그 좁은 데서 생활하는. 지금 미얀마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우기 때는 매일 비가 이렇게 쏟아졌는데 처음에 우리 세칸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 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는 우기 때 가서 그 이제 교회에 있는 위치 거기에 모든 땅이 물에 덮여 있어서 땅을 못 봤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건기라서 비가 없는데 저 땅이 저렇게 생겼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인력거를 타고 마을들을 쭉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도로가 있으면 집이 도로보다 낮아요, 대지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집들이 건기인데도 물이 고여 있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받고 나무로 집을 지어서 나무로 불을 떼어서 이제 음식도 해먹고 살아가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인데요. 가다 보니까 이제 집 마당에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여 있는 물이 어떤 물이냐? 비가 이 건기 때는 전혀 거의 비가 오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물에 사람의 모든 배설물이 섞여 있습니다. 버려진 모든 쓰레기 더미들이 섞여 있습니다. 음식물들이 다 거기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고여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낚시해서 고기 잡아서 먹는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한 번씩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미얀마는
여러분 사실 저렇게 못 살아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이 수준이 미얀마에서 10% 안에 드는 수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0% 안에 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갔던 이 모든 지역들은 양곤시 영역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양곤은 우리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수도는 얼마 전에 옮겼지만은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양곤이고 가장 번창한 지대이기도 합니다. 그 시내 다운타운을 벗어나면 외곽 지역에 가면 저렇게 살아가고 더 시골로 가면 훨씬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바고시티를 갔는데 그 바고시티에서 이렇게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보았던 저 지역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쓰레기 더미 속에 함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를 그런 곳으로만 데려간 것이 아니고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곳을 본 겁니다. 땅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넓은 지역이고 거의 다 평야입니다. 산악지도도 있지만은 거의 다 평야라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무궁무진합니다. 1년에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지하 자원으로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는 나라이고 많은 금을 캘 수 있는 광산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파고다 사원을 2컷을 보여줬습니다. 저 사진에 본 파고다는 스다곤 파고다라는 미얀마에서 가장 큰 절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저 절을 가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절을 지느냐. 그 절 꼭대기에 금으로 이렇게 이 탑을 만들고 그리고 탑 꼭대기에 있는 어떤 보석들, 그 모든 스다곤 파고다에 있는 보석들을 팔면 미얀마 6천만 인구가 13년에서 16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다 할 정도의 엄청난 보석을 거기다가 도배한 거예요. 저런 파고다 절들이 양곤 미얀마에 135만 개가 되는데 절을 지을 때 거기다가 사람들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금을 거기다 안에 던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의 능력으로 이 사원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봉헌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 사람들이 불행하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분들의 삶을 보고 비교했을 때에 만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곳에 가서 지금 썩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하나에서 판자 깔아놓고 생활해라. 과연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 그 냄새와 그 물, 우리처럼 수돗물도 없습니다. 파이프 박아서 땅에 물을 끌어올려서 생활하는데 그곳에서 생활해라.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런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와 한 사회의 문화, 경제, 사회적인 발전은 참 깊이 상관관계가 있구나. 막스 베버라는 분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그런 자본주의 정신이 어디서 출발되어졌느냐? 여러분, 기독교화된 나라들이 선진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화된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더 발전해서 경제, 문화, 사회가 번영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정신이 어디서부터 태동되었느냐?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부터 출발되었다. 프로테스탄트는 뭡니까? 우리 개신교를 말합니다. 개신교의 윤리의식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다. 이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터로 여러분을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정신이, 윤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을 연구했더니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일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고, 그래서 그런 정신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나타났고, 그것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태동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근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 막스 베버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런 정신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면서부터 출발되었다. 종종 한 번씩 언급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2000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유대 민족처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19세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처럼 너무너무 가난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세계 역사학자들이 100년 전에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100년 후에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막스 베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심었고, 그 윤리가 오늘날 이 번영할 수 있는 자본주의 정신을 심어낸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경제적인, 사회문화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복음이 세계 많은 나라에 전파되어졌습니다. 남미에, 아프리카에, 인도에, 미얀마에.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와 함께 갔고, 사역자가 함께 갔고, 그들이 복음을 심어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과거 식민시대, 유럽 사람들이 독립도 회사를 만들고 군사를 앞세워서 그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힘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강제적으로 의식합니다. 저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남미 같은 지역들은 아주 오랫동안 통치를 받게 되고, 아프리카나 남미 가운데서는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라는 고동 종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곳에 이식되어진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이식된 하나님의 그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의식 중심적인 신앙, 예식 중심적인 신앙, 맹목적인 신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그 신앙에 거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선교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복음이 전파될 때 성경이 같이 온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선교사람들이 성경 들어올 때 성경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번역되었고 중국에서 번역되어서 성경이 들어왔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들어와서 국가로부터 많은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할 때 36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그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았고 교회가 독립운동의 상한실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보십시오. 성도들이 사경회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일주일씩 열흘씩 집회하면서 새벽에 말씀 듣고, 밥 먹고 나서 쉬었다가 오전에 말씀 듣고, 쉬었다가 오후에 말씀 듣고, 또 쉬었다가 저녁에 말씀 듣고, 하루에 4번씩 일주일 내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 복음이 우리나라에 심어지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 내리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참 중요한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까? 이렇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매년 일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왜 시킵니까?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뼈빠지게 2명, 3명 낳는 것도 포기하고 한 자녀 제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서 과외시키면서 엄청난 과외비를 지불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거. 자, 공부하면 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공부하면 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모르세요? 안 나와요. 공부는 밥을 얻는 도구입니다. 떡을 얻는 도구입니다. 명예를 얻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그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요즘은 공부뿐 아니라 운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그런 어떤 이 기술 교육이라든가 전문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바뀐 부모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도구인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이제 핸드폰 2G, 3G 지나서 4G 시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은행 일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단순히 전화하는 그런 것만 아니고 그 핸드폰에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카메라 기능, 인터넷 기능, 그 다음에 어떤 계산 기능, 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 핸드폰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만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만든 사람이 뭘 만들어 뒀습니까?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잘 이해하고 하면 핸드폰을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모든 가전제품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수많은 기계들마다 뭐가 있습니까?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제품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누굴 만들었다고요? 나를 만들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쁘세요? 자, 보세요.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인간이 되게 했다. 생명이 되게 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이것을 만드시고, 셋째 날 이것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저주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건강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모든 비결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으므로 심판받고 저주받았던 그런 역사가 기록된 책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역사를 내가 알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고백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기 말씀은 뭐라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굴 말하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사용 설명서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임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왜 창조했는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의도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축복은,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민족이 없어요. 그것이 이 민족으로 하여금 정말 100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되고 이렇게 발전된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경험주의 철학자인데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 안 갖는다. 50년 60년 믿어도 그 모든 믿음은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닙니다. 왜? 내 생각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여러분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제사보다, 예배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을 참된 만나는 그 만남 없는 형식과 우리의 정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와 그 형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말씀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법조문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만능 해결 키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삶을 살아가면서 병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왜? 성경에 병든 자를 고치신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만민 중에서 높은 이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약 속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77번에 70번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 다 해결점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가난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마음의 상처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8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이 얘기는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삶의 상처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제는 거룩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말씀만이 이런 절망 속에 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 8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네이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그 얘기는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언제 참 평화 누립니까? 내 삶은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 눈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 왜? 말씀 안에서만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8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가죽부대는 연기에 걸리면 오그라들고 단단해져서 쓸모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자, 연기 속에 가죽부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당한 시련과 경이 너무 힘들어서 쓸데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폐기 처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지푸라기 잡듯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7절 말씀에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78절에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81절에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계속 지난주 말씀처럼 중얼중얼 거리면서 엎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당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8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 그 십자가 사랑, 우리 그것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